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의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지만 그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200년 동안의 그 긴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뭐 간단하게 일단 개념적으로 어떤 십자군이 어떤 전쟁인가 그러다 일단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서유럽 사회는 그 이민족의 그 침략이 줄고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증가하고 상공업도 잘 발달돼가지고 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정을 보낸 예루살렘에 순례해 가는 것이 서유럽에서는 커다란 하나의 유행, 그런 패턴, 추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럼 그때 예루살렘 어떤 상황이었냐? 유대인의 성지인 성전 잔해인 통곡의 벽, 거기 있죠?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하고 그 예수님의 묘지에 세운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인 예언자 모하마드가 승천한 참배지로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가 모이는 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가 않죠. 당시 예루살렘 지방을 점령한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교의 그 성지 순례에 대해서 커다랗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동해서 열렬한 이슬람 신자가 된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자가 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7번 또는 8번에 걸친 그 원정이 이루어진 200년 동안의 그런 전쟁입니다. 전부 다 살펴보기는 뭐 어렵고요. 그 몇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1차 원정은 1096년에서 1099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압박으로 괴로워했던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콤네로스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군사행동을 호소를 하게 되죠. 전쟁에 참가하는 자에게는 면제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호소에 응한 서유럽의 기사들은 무슬림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를 공격을 해서 학살, 약탈을 저질렀죠. 예루살렘을 최종 목표로 삼았는데 당시 이슬람교의 그 세계 통치자들은 일치 단결하지 못하고 그 당시는 제각기 분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 공략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1099년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성 안으로 난입한 십자군은 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게 반전이 됩니다. 시리아에서부터 팔레스타인에 걸쳐서 이런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 왕국들 몇 개의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 2차 원정을 또 시작을 합니다. 1147년에서 1148년 1년간 있었는데 중동에서는 십자군 국가 등 기독교도와 군소 도시 등 이슬람교도가 공존하는 상태가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 측이 그 에데사 백국을 점령하면서 만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위기감이 조성이 돼가지고 교행 에우제누스 3세의 호소로 십자군이 다시 결정이 되는 거죠. 당시 명성 높은 설교가였던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도는 교황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유럽 각지에서 십자군 참여를 그 권유를 해서 프랑스의 루이 7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콘라드 2세를 중심으로 많은 그 원정의 참가국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제도 안 되고 큰 그런 그 원정의 전과도 이룩하지 못한 채 소아시아 등지에서 이슬람국한테 패배를 당합니다. 어떻게든 간신히 팔레스타인까지 도착을 했지만 다마스커스의 공격에 실패해서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해서 다시 이제 3차 원정을 또 시작합니다. 1189년에서부터 1192년까지 약 3년간 전쟁을 치렀는데요. 1187년에 이슬람 세계에서의 그 영웅이다시피 한 그 살라흐 앗딘, 통상 살라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대략 9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슬람교 측에 의해 점령, 탈환이 되어버립니다. 교황 그레고리 8세는 예루살렘의 재탈환을 위해 가지고 십자군한테 호소를 하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리차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1세는 1190년에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강을 건너다가 낙마를 해서 익사를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1세하고 필립 2세는 1191년에 아콘을 탄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필립 2세는 귀국을 하고 리차드 1세가 살라흐 앗딘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 탈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다만 이제 예루살렘의 그 순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장은 받았죠. 3차 때. 그래서 일단 전쟁을 실패했으니까 이 십자군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4차 원정을 가는 거죠. 1202년에서 1204년까지 2년간 있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원정이. 예루살렘은 아니고 이슬람교의 본거지인 이집트 공략을 목표로 해서 원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항비가 부족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군의 수송을 요청받은 베네치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송료 부족분을 지불하기 위해서 헝가리 국가들을 공략을 합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동로마 제국의 그 수도 콘스탄티폴리스를 정복하고 라틴 제국이 건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차가 그 퇴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멸망한 동로마 제국의 그 황족들을 제국령 각지의 망병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다시 또 5차 원정을 일으킵니다. 1218년에서 1221년까지. 아콘 왕국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국의 후신들입니다. 아콘 왕국의 그 장드 브리엔느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본거지인 이집트를 공략하는데 실패를 하죠. 한편 머나먼 반대 방향인 동방에서 수수께끼의 그 기독교 왕국의 프레스터 존이 대군을 인솔해가지고 십자군을 도우러 온다는 전설이, 그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은 유럽 전 국토를 뒤흔드는 몽골 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패배하여서 다시 6차 전쟁을 일으키죠. 1228년에서 1229년에 있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십자군 파병을 조건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한 프리드리히 2세에게 종종 원정을 재촉을 합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자 그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1228년에 되어서야 프리드리히 2세는 파문된 채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이집트 아유비드 왕조의 그 술탄 알 칼밀이 내란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프리드리히 2세의 교묘한 외교 정책에 휘말려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2세는 예루살렘의 통치 권한을 이양을 받습니다. 그레고리 9세는 교회로부터 파문된 채로 프리드리히 2세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해서 십자군을 일으키지만 황제군의 격퇴가 돼가지고 1230년 프리드리히 2세의 파문을 풀어줍니다. 1239년에 맘루크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면서 휴전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립니다. 1239년부터 1240년에 걸쳐서 이제까지 프랑스의 제후들이 원정을 나섰지만 역시 싸우지도 않고 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7차 원정. 1248년에서 1249년 알-카밀이 죽은 후에 1244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교 측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됐습니다. 2000명 남짓한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248년에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원정을 하지만 아유비드 왕조의 그 살라딘 2세한테 패배를 당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죠. 그래서 다시 또 8차 1270년에 루이 9세, 프랑스의 루이 9세가 다시 한번 출병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니스를 목표로 삼았지만 도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슬람권이 결집을 하는, 결속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초창기에 십자군의 그 연전 연승은 당시 이슬람 세계가 정치적 분열을 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그 살라흐, 또 말씀드렸죠. 살라딘.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십자군이 처음에 무참히 이슬람 교인들, 그 군사들만 아니고 민간인도 엄청나게 학살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슬람 교인들 갖다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군이 결집을 한 것이 그 십자군이 패배한, 물론 자업자득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십자군의 잦은 와해, 그리고 그래서 야기된 그 내부 분쟁, 그리고 십자군의 군대 간, 국가 간, 상호 간 대립, 영토와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 분열이 많았다. 그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또 무지와 광신, 편협성을 버리지 못한 십자군의 잦은 횡포, 이런 세 가지가 십자군 전쟁의 그 패망,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패망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4년에 있었던 교회 역사 최초의 분열 사건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분열이 고착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 끼친 영향은 비록 십자군은 이슬람의 수중에서 성지를 탈환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유럽과 중동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걸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아말피, 베네치아, 마리만 이런 것들이 동방과의 무역 관계를 많이, 군사 무역을 많이 하게 되죠. 해야 되고, 그러나 이후에 피사, 제노바 이런 도시들도 지중해 무역 활동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해양 도시들이 십자군에게 무기, 식료품,
대회주는 조건으로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트리폴리, 예루살렘, 키프로스, 알레포, 콘스탄티노폴리스, 또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에 위치한 주요 무역 거점들이 왕성해지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제도바, 피사는 무역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동방과의 무역을 독차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획득한 부분은 당시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훗날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십자군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을 목사였습니다.